오늘은 42강입니다. 제2절 제2절 다섯째 나팔. 계시록 2장 1절. 그래서 오늘은 그 다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9장 1절을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떨어진 별 하나, 이 떨어진 별 하나는 타락한 천사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조종을 받은 마귀들의 그 활동이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서 온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 뱀, 마귀, 용 등 이름으로 나오는데 모든 이 본질적으로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탄과 그 함께 타락한 그 천사들의 그 악령 또는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은 이 무저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무저갱은 아비스라고 해. 아비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깊이가 없는, 다시 말하면 그 끝없는 이 웅덩이, 그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 그 하나님이 이 대적하는 그 사탄들을 이제 그 세력들을 모두 이제 그 가둬둔 그러한 장소, 우리가 히브리어로 태흠이라고 그래요. 이 태흠이라고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끝없는 그러한 밑이 없는 그러한 그 구덩이, 그게 무저갱인데, 이 무정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그의 이제 그 무리들을 거기다 이제 가두셨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하늘에서 그 떨어진 이 떨어졌다고 한 것이 피터 코타라고 그러는데, 이 피터 코타라는 말은 이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완료형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이 무저갱 속에 이미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이 무저갱에서 태초의 그 이 무저갱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 우주 창조가 그곳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우주가 이 우주가 이게 이 한이 없는 거죠. 그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부분을 무저갱으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그 무저갱입니다. 이게 이 우주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해와 달과 모든 게 서로 이렇게 그 엮여 있어서 그렇지 떠 있는 거죠. 이게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이 없는 여기에 이 무저갱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정하시고 이곳에 이제 사탄과 그 무리들을 이 세상이 다시 말해가지고선 창세기 1장 그 3절 이하의 그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전 세계죠. 전 세상에서 그 이 범죄한 그 영물들 그 사탄의 무리들을 여기다 이제 가두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미 작정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죠. 그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여기에서 태양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생기고, 여기 달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여기 뭐 이 토성이라든가 뭐 이제 그 화성이 생겨가지고 이러한 그 태양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태양계 속에 여기 지금 지구가 여기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그 이 사탄이 이미 여기에 갇혀 있었던 사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지금 현재 지구에 이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타락했다, 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저 피토스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에 떨어진 이 사탄에 의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 땅이 이 악하게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그 3절을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절을 보니까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9장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황충은 아크리테스 아크리테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이 타락한 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 그 전도해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그 모든 그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인류는 이들 그 영물들에 통해서 영적 시달림을 이제 받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년 대환란 후 1000년 후에 사단과 그의 그 세력과 그들에게 동조한 범죄한 영혼과 함께 하나님은 다시 이 깊은 이 웅덩이 속에 여기 지금 현재 이런 깊은 웅덩이 속에 여기 지금 가두게 되신다. 그 우주 속에는 이게 넓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웅덩이를 하나님께서 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가두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지옥에 던져 그랬어요. 여기 지옥이 나옵니다. 지옥에 던져 그랬는데 이 지옥이 이게 타르타 로사라고 그래요. 이 타르타 로사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지옥이 베드로서의 지옥이 바로 이 무저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타르타 로사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이 말은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여기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인 지옥은 겟나라고 그래요. 이 겟나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지옥 겟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겟나는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 영들이 있는 그러한 곳. 그래서 이곳을 갖다 이 겟나는 음부라고도 부릅니다. 아비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음부. 그래서 이 지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옥은 음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데는 이 안 믿는 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백보자 심판을 받는 그때까지 그 영들이 가서 갇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음부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사단과 그의 그 모든 세력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영들이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는 장소, 바로 그곳이 바로 이 타르타 로사죠. 그래서 이 타르타 로사는 끝없는 그러한 어두운 그러한 이 속에 유황불이 올라오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는 이 지옥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옥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사탄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태초에 사탄이 갇힌 그 상태에,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이 무저갱, 태초의 무저갱인데, 이게 태초의 무저갱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자연이 있게 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무저갱을 연이, 여기 지금 현재가 저가 무저갱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가 그랬는데 그 무저갱을 연이 했어요. 여기서 무저갱을 연이,
연다. 이것은 아노이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이 연이는 아노이고는 무적행을 연이 이것은 이 무적행으로 안에서 이 사탄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적행을 연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아까 이야기했죠. 이미 작정하신 그 속에 이 작정하신 그 무적행 속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태양이 생기고 여기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이와 같이 되어졌는데 여기 이 성령께서 그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이 무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시니라 그래.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운행하시니라는 메라헤페트라고 그러는데 이 메라헤페트는 이 암탉이 이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이 무적행을 운행하셨다. 이걸 암탉이 이렇게 병아리를 암탉이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탄이 여기에 있는 사탄을 지키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그러한 작정을 하신 곳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작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기를 갖다 지키셨고 바로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여기 태양계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 사탄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여기 존재하게 된 거죠. 저절로. 그래서 그 기회를 얻는 그러한 상태, 사탄이 기회를 얻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현재가 그래서 그 사탄이가 이 에덴 동산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말이죠. 이 어떻게 벼랑간에 이 사탄이가 뱀으로 돼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하와한테 나왔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나왔어? 우리 이게 어디서 나왔어?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 사탄이가 자유롭게 여기 지금 에덴에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그 연기, 여기서 그 연기라고 그랬는데 큰 풀무의 연기는요 이
카파노스라고 그래. 아니. 이 카프노스인데 이 카프노스는 이 고통의 연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연기.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이 마귀, 귀신, 그리고 악령들이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그러한 곳에서 그 악령들이 말이야. 악령들이 연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연기처럼. 그래서 그 태양이 어두워지고 공기가 그 어두워지는, 그러니까 그 공해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공해는 그 정신적인, 다시 말해 영적 공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악한 사상과 무신론과 유물론과 우상 숭배와 허무주의, 쾌락주의, 신비주의, 그러한 그 사상 등의 그 인간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어둡게 하는 인본주의 이단 사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고통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구멍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 투 프레이토스인데, 이 구멍은 이 어두운 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들이 그 모여 있는 곳에 그 어두운 그런 그 구멍에서부터 이 사탄들이 올라오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사탄과 그 다음에 이 감금되었던 것에 올라와서, 그래서 그 나오는 그 귀신들이 나오는, 다시 말하면 사탄들이 그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히브리인들이 이 문학적인 그런 표현에 의해서 이제 이와 같이 그 연기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와 공기는 인간들이 그 생명의 그 조건인데, 사탄이 주는 그 악한 사상들은 인간들의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영적 공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이 땅에는 사탄의 이 지배 아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 각종 범죄와 공해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제 그 불쌍해서, 저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에 이것에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과학은 인간을 죽이는 각종 그 무기들과 각종 그 병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인간의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여러 인문주의적인 교육사상과 운동, TV, 오락 등을 어두운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나는 요즘에 이 TV에 이 드라마를 잘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요즘에 그 TV에 나오는 그 드라마들이 일반적으로 전부가 뭐냐면 어두운 얘기들 뿐이에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살인, 그리고 방화,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러한 얘기들, 이 세상에 그 어두운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들을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이 밝게 보이는 이 세상을 보다 더 밝게 이 생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드라마가 앞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보고 있는 9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이 7년 대환란에 무서운 그 진노가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고 하는 그 서론적인 설명이 바로 이 9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황충에 나오는데, 이 황충의 그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이 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가진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황충은 그 메뚜기 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로 메뚜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또 신명기 28장에서 또 열왕기상 그 8장에서 또 이제 그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인데, 이 학자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황충을 AD 7세기서부터 13세기에 이르기 동안 활동한 이슬람 교도들의 기독교 국가들에 대한 그 침공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그 황충은 말세에 나타날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말세에 나타날 그 이단들과 인문주의적 종교 사상이 기독교의 참 진리의 말씀을 혼란케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는 사탄의 활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전갈에 우리가 그 전갈에 꼬리 끝에 있는 그 이 독침에 쏘이면은 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심하면은 이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근데 이 전갈의 그 이 권세를 받았다고 이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황충이 교회의 진리를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전갈처럼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주게 하므로 영적 사망을 이르게 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충은 이 곡식밭을 떼로 다니면서 이 때로 이 곡식밭을 이 덮쳐가지고 폐허로 만드는 그러한 이 곤충들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은 이 사단의 그 권세를 상징하는 전갈의 권세를 이제 사단으로부터 받아서 교회를 공격하여 폐허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메뚜기는요, 여름 한철의 그 곤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충은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휴거 후에는 스스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곤충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9장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이 땅의 그 들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풀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황충은 곡식, 풀, 나무 등을 가지고 황폐하게 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곡식과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 황충이 재앙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저들이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충의 그 저주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로에 대한 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이름은 성도라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하고 반복음주의적인 그 교회를 들이 선동하는 그 이단 교인들과 그 자유주의적인 그 신앙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황충의 먹이가 되고 그 황충은 이로 인하여 고통을 이제 그 황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인데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러한 14만 4천 명은 이들은 하나님의 그 끝까지 보호하시고 재림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서 황충의 화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시록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못하게 하고 그래 못하게 하고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 행하여지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 인을 받지 못한 자 황충에 그 속아서 그 이 속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만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는데 하신 것은 5달을 이 메나스 펜테라고 하는데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그 관용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짧은 기간을 이야기할 적에 이 5달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제한된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데 이 전갈이 시험을 전갈이 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이 심한 아픔으로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수 없는 상태가 한동안 영적, 심적, 육체적 고통으로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들을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 호의 안드로포이는 이 호의라고 하는 그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특정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과 양심을 찌르는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질투와 분노와 공허와 무기력 등으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즉 자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날을 저들은 보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여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하여도는 이 강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욕구로 구하여도 이제 죽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이 고통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제9장 7절에 황충들의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니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들과 같고 한 것은 황충의 모양이 군마와 같이 잘 훈련된 기동력과 돌파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 활동의 그 신속성, 기동성이 날쌘 전마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 이단자들과 그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 복음 운동이 교회와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황충이 금 같은 다시 말하면 그 모조품을 썼다는 얘기죠. 그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거짓 복음이 참 복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 이들의 그 말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황충이 자신의 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한시적이어서 얼마 후에는 금이 모조 금인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저들은 거짓 드러나서 저들의 그 진리가 저들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비진리인 것이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랬어요. 황충이 인간의 그 지혜와 인간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황충의 역사는 아담 이후에 인간을 죄의 노예로 그 몸과 영을 죽이는 악한 사단의 그 활동의 역사가 되어진다고 하겠어요. 이러한 그 황충의 역사는 마지막 때 더욱 그 발악의 모습으로 전 3년 반 중에 보이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이단 운동이 지혜롭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그 인본주의 운동으로 이 불가능이 없다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도덕 재무장을 하자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계적인 그 연합운동으로, 세계적인 그 통일운동으로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운동, 정치, 경제, 종교, 체육, 문화가 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연합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666의 경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저들의 그 지성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자비한 것 같이 그렇게 가장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가장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 9장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와 같으며 그랬어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다고 한 것은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운동이 아름답게 보이는 유혹의 각종 문화운동, 다시 말하면 첨단 그 예술 또는 이제 연극, 음악, 이러한 그 미술, 이러한 그 이 문화운동이 성도는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음녀인 것이죠. 하와는 사단을 아름답게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였습니다. 만약 사탄이 요즘에 있어서 뱀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징그러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하와가. 근데 하와는 이 사탄이 뱀의 모습 나온 이 사단 아주 아름답게 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는 사자의 이와 같으며 그랬어요. 사자의 그 강한 이빨을 의미합니다. 한번 이단 종파들에게 물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가문 이설에 속아버리면 그 사망의 독이 침투하여 바로 아편쟁이처럼 이와 같이 이제 그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계시록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초롱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철 흉갑은 군사들이 그 가슴에 달고 있는 그런 그 철갑입니다. 그 가슴에 그 철갑을 붙인 것 같아서 이단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참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단자, 공산주의자, 또 무신론자들에게는 참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해요. 저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개들의 그 소리, 이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 그 적그리스도의 그 운동이 굉장한 조직과 요란한 구호와 행동을 통해서 빠르게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문주의 방식에 의한 세대주의 운동, 도덕재무장운동, 해방, 신학, 또 각종 이단 사상들이 이제 성도들을 이제 조심해야 할 그러한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0절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6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 꼬리와 쏘는 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인데, 저들이 그 쏘는 살은 바늘과 가시로 독살하여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거짓 지혜와 매력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철홍갑 같은 그 흉갑이 있고, 여기서 이 철홍갑 같은 흉갑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든지 이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철홍갑 같은 흉갑이 있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과 같이 황충은 영적으로 보는 영적 의미가 있는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들과 저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 대한 전쟁과 위협으로 뭘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예로 현 세계에서 미국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마음에 든 나라들과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는 여러 그 중동 국가들과 북한에 대하여 그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황충은 가슴에 그 강력한 그 방어용 철갑을 소유해서 어떠한 공격도 방어하며 날개 소리는 각종 비행기와 로켓포 소리를 의미해서 하고
또 군마의 그 소리는 각종 탱크 부대가 신속하게 적을 공격하여 패망시키는 것을 의미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의한 남북의 막강한 군사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한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전갈처럼 심한 아픔을 주는 무기로 한정된 기간이지만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 3년 반 동안 활동할 적그리스도가 장악할 막강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도니오,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저희의 임금이 있으니, 저희의 그 임금이란 사람들을 해치는 황충의 임금으로 사탄의 수하의 그 마귀들의 그 임금, 즉 1절에서 그 이야기하는 이 땅에 떨어진 별을 지칭하는 것으로 무적행의 사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했어요. 이 아바돈은 이 아바돈은 이것을 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이 아폴리온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 멸망 또는 이 음부를 이제 의미하는 멸망시키는 자 또는 음부의 그 주관자의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귀의 왕으로 사탄을 언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이 사탄의 그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따서, 그러니까 그 사탄은요,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따서 만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탄의 그 인간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를 또한 여기서 의미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첫째 화는 이 직역하면은 그 하나의 화입니다. 이 계시록 8장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남은 재화 중에 첫 번째 화로 5번째 이제 그 나팔지향인 황충의 화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후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황충의 주는 그 고통 이외에 2가지의 그 화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화는 이 황충의 화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의 때가 오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셋째 화인 7번째 나팔지향과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화인 6번째 나팔지향과 그 다음에 셋째 화인 7번째 나팔지향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는 들림받아서 이제 그 하늘 혼인잔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고통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제3절을 보겠습니다. 제3절 5번째
대접재앙.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짐승의 보좌가 나옵니다. 이 짐승의 보좌는 적 그리스도의 그 세력권의 그 중심지로 말하는 것이죠. 이 학자들 중에는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세상 권력의 중심지가 되어 있던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단의 그 위가 있는 그 이 위는 그 왕자를 그 의미하는데, 이 버가모에 있다고 하는 그 이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버가모에 그 사탄의 위가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가운데 있게 될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중심 세력을 옛 로마 제국 지역에 속한 지역이 되는데, 그러므로 장차 있을 짐승의 보좌는 로마 영역 안에 속하는 구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과 중동 지역 여러 나라들과 지10개국을 연합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권에 연합된 나라들, 다시 말하면 장차 있게 될 남부 연합 세력을 이루는 이들 나라들 가운데 있게 될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다섯째 대접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 사탄의 그 통치부 중심에 그 대접을 쏟으니 사탄의 그 전체 왕국이 즉시 암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그 암흑이 되어지는 것은 그 몇 군을 보게 되는데, 이 첫째로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암흑의 세계로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이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3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흑에 대한 그 예언의 그 말씀이 있게 되는데 마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 대접에서 이 태양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계시록 16장 8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본절에도 인공위성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핵폭탄으로 인해서 마치 태양이 타버리는 것 같은 그 무서운 불벼락이 내리고 그 죄로 인하여 암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는 그 원자 핵의 그 폭발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 그 종기가 나고 허물이 벗겨져 그 아픔의 고통을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원자 핵으로 인해서 피부병으로 종신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16장 그 11절에서 계시록 16장 11절에서 이러한 그 고통 중에 사람들은 자기를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이는 이때에는 교회가 휴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구원의 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 3년 반 그 말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이러한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